성자산에 좀 있다 보면 기름 부음이 넘쳐서 이렇게 자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또 연주로 또 찬양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생명의 잔치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생명을 걸고 오지에서 주님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외 많은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유명한 우리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는데요, 시간이 짧아서 어디까지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쓰여졌을까요? 언제 쓰여졌을까요?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먼저 고린도 교회를 언제 세웠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은 AD 49년에서 52년 그 사이에 세웠어요. AD 49년에서 52년, 그때 2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은 이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있는데, 고린도 전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전서는 그러면 언제 쓰여진 걸까요? 이것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쓰여졌어요. 제3차 전도 여행은 언제 했느냐면요, AD 53년부터 57년 사이에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건 3차 전도 여행 중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이 중 언제 쓰여졌을까요? 대개 신학자들은 AD 55년 봄경에, AD 55년 봄쯤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찬양으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많이 불려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아주 너무나도 잘 알려지고 유명한 이 사랑장이, 그러면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고린도 지역에서 만들어졌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저걸 쓰게 됐을까 하는 우리가 배경을 좀 알고 그 당시 고린도 사회상을 좀 알아야 이래서 이 사랑장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고린도 지역은요, 고맙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에 가깝죠. 항구였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역이 발달했고 문화가 발달했었어요. 무역이나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초대 교회 시절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가 성도덕이 아주 문란했어요. 성도덕이 아주 문란했어요. 왜 그랬느냐면요, 그 당시는 신전들이 많아가지고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신전들이 많아가지고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당시 신전에는 누가 있었느냐면은 성창이라 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은 공공연하게 인정된 그 성전에 소속된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풍요를 기원한다든가 뭐 하여튼 신에게 뭘 기원한다는 의미로 가가지고 아주 나쁜 행위가 그 속에서 자행되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여기 고린도 지역에 신학적 차원에서 밝혀진 바로는 거의 1000여 명에 이른 성창들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당시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해졌어요. 그리고 성도덕이 굉장히 해이했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상당히 사회적으로는 좀 문화는 발달하고 또 무역도 왕성하고 또 그랬지만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철학이 굉장히 또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이 내용을 조금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주로 인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장 10절에서부터 4장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주로 교회의 분란에 대한 얘기예요. 분란, 교회 분열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교회 분열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교회 분열 문제가요. 교회 분열 문제가 1장에서 4장까지는요. 고린도전서. 뭐냐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여기를 개척하고 떠났지만은 항상 애착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바울파, 또 누구라고요? 누구파라고요? 아볼로파다.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요? 게바는 누구를 말합니까? 베드로파다. 또 나는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 분파가 일어난 겁니다.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분파가 일어난 것이에요. 이걸 듣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파되는.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주로 다루어지는 큰 문제들이 교회 분열 문제인데, 거기서 또 우리가 작게 보면은 복음에 대한 오해가 많았어요. 오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는 날 이제 심판이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뭐의 일부로 봤느냐면은 인간의 지혜 또는 철학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철학의 다른 어떤 분야처럼 그런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던 것이에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오해가. 그래서 고린도에는 상당히 심각한,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주로 많이 사랑장을 읽고 암송하고 합니다만은, 사실 이 고린도 전서 13장이 나오기까지는 이런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 있는 그러한 복음적 오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또 바울 사역에 대한 오해. 바울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하는 것을 하나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그를 반대하고 또는 멸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주로 이렇게 교회 분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루었어요. 그 다음에는 5장에서 6장까지는 성도덕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었어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거기 보면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자도 있다, 이런 형태의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했으면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해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행동한 자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통탄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밖에도 너무너무 문란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해서 안타까운 나머지 바로 이 편지를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5, 6장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7장에서는 뭘 다루고 있느냐면 결혼 문제를 다루고요.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면은 우상제사 제물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상제사. 그 당시 이 우상제사 제물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그 당시 이 시장에서 팔리는 거의 모든 이 음식물, 또 고기,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우상 신전에 바쳤다가 가지고 온 제물이었어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얘기가 있으며, 또는 어떨 때 먹어야 되고 어떨 때 먹지 말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제물 문제를 다루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하죠. 너희들이 설령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형제에게 그것이 사랑으로 비춰질 수 있느니, 아니면
그것이 형제를 시험에 들게 만들는지 판단해 봤을 때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리낀 것이 있으면 절대로 형제 앞에서 먹지 말라라고 정리를 해줘요. 모든 것은 사랑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왜 당시 이게 많았느냐면은 신전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우상 신전에 가서 그것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시장에 팔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 고린도 지역에 시장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음식물들은 신전에 바쳤던 물건이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제사 제물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14장까지는 교회 예배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교회 예배 문제. 첫 번째 이 11장에서는 성만찬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죠. 성만찬의 문제가 다루어져 있죠.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형제 자매끼리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당시 거기에는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 강한 자에는 좀 부자들이 많이 포함돼요. 그런데 또는 열성분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열성분자에 속했던 이 강한 자들은요, 부자였기 때문에요. 이 성만찬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거든요. 이제 성만찬하고. 그런데 음식을 많이 해와요. 많이 해와가지고는 이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이 오기도 전에 전부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산다. 너희들은 가난해서 못 가져오지 하고 은근히 비웃으면서 그들을 멸시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성만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만찬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리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전혀 없었어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멸시하고 나누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뽐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고 싶었던 거죠. 사랑이 없는 성만찬이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성만찬이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장에서 이 14장을 보면은요, 이게 12장도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다루고 있습니까? 은사를 다루고 있어요. 14장도 은사를 다루고 있어요. 은사를 다루고 있어요. 방언의 은사, 애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4장도 은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13장이지 않습니까? 13장에 뭘 집어넣습니까? 사랑을 넣었잖아요. 사랑을 넣었어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어떤 은사를 가졌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결여된 은사를 가진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럼 그랬을까요? 당시 고린도 지역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방언이나 애언, 특히 방언을 가지고 방언을 하는 것은 굉장한 자랑이었어요. 자기들에게 있어서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특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세례의식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천국에 이미 참여한 걸로 인식을 했어요. 이 방언을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그리고 이미 자기들은 부활을 체험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은 이제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권 속에, 하나님 나라의 특권 속에 들어간 자로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복음에 대한 너무나 엉뚱한 오해가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무분별하게 예배 시간에 자랑 삼아 했던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큰 소리로 함으로 인해서 방언이 연약하거나 초신자들에게 위화감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리감을 갖게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자랑으로 막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주님은 보시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아무리 유창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12장과 14장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13장? 사랑장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네, 사랑장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랑장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랑. 그리고 이제 15장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는 무슨 장이라고 그럽니까? 부활을 다루고 있죠. 부활장이죠. 부활장. 부활을 다루고 있죠. 왜 또 부활을 다뤘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은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으면 성만찬에 참여 세례를 받으면 나는 이미 부활하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주님의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 나는 더 이상 이제 내 몸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너무나 잘못된 복음에 대한 오해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부활의 의미가 뭔가? 이것을 인식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장에 부활장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제 인사를 하고 16장으로 고린도 마감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고린도서 전체를 이렇게 얘기해 드리냐면은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분량을 압축해서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성경을 너무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30년, 40년, 50년이 가도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어야만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잡아드리는 것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보면 고린도 시대에 고린도 교회 시기에 그 교회가 굉장히 사랑이 넘쳐서 이게 나온 게 아니구나. 너무너무 사랑이 없었던 것이에요. 너무너무 잘났다고 자기 강한 자들만 뽐냈던 것이에요. 부활을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우리가 죽은 자가 부활되는 그 사건을 자기들은 이미 부활을 체험했고 부활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된다고 방종한 생활을 했던 거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요.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와 비슷한 거죠. 내가 이미 나는 구원을 받은 자니 내가 육체적으로 아무리 방탕한 생활을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아 이런 주의였어요. 이런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 따라 날마다 더 거룩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맞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흐름을 잡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1장이 아니라 1절에서 3절까지 거기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이것은 누구의 성품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 그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랬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이 방언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천사의 말이라고 했어요. 천사의 말. 그래서 거기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방언을 하는 자는 천사의 말을 하는 거며 이미 천국 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도 천국에 간다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바로 첫 마디에 그 말씀 중에 내가 사람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뭐냐? 꽹가리를 치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시절에 이단, 신비주의 이단들은 꽹가리를 치면서 난리를 치면서 그들의 나름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신비주의 종파들이, 이단 신비주의 종파들이. 그러니 너희도 사랑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이단들이 드리는 신비주의 종파의 꽹가리 치는 소리나 다름없다는 것이에요. 다름없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사랑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신비주의 종파들이 드리는 꽹가리 치는 예배나 다름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 우리는 사랑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내가 사랑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날도 주님은 탄식하셔요. 탄식하세요. 나의 피 묻은 손으로 가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안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내 사랑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이게 바로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 지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가 다 안다고 해도 그것도 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절이요. 3절이 뭐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 3절에서 사랑이 없는 예배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해요. 많은 일을 합니다. 사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러한 교회의 사역들 중에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피 묻은 눈물을 가져가야 돼요. 피 묻은 심장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그 기쁨을 나눠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자,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에 바로 그럽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주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여기 오래 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엄청난 박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그걸 참는 걸 말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박해한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참는 것이에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죠. 온유는 그럼 뭘까요? 온유는요, 내가 참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걸 말해요. 내가 나를 박해한 그 원수라고도 할 수 있고 이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온유는 그저 성격이 온순해서 가만히 있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온유는, 주님의 온유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내가 도와주는 걸 말해요. 그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자기의 이익됨만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나의 주장만을 강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들은 나의 옛사람, 나의 의가 커가지고 굉장히 나를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 의를 주장한다고 로마서 10장 3절에서는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 유익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고집 이런 것까지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있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웃이 나에게 굉장한 피해를 입혔어요. 나에게 굉장한 피해를 입혔지만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품은 사람은 이 이웃이 내게 준 피해를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수하지 절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도와 그도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해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런 소극적인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불을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는데, 여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그러한 불의를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의 선한 뜻을 품고 가서 그들에게 그것을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예요. 행동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내가 불의를 보면은 그것을 분별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직접 나아가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해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에는 주님의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 날을 대망하고 기다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은 천국에서도 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천국은 주님의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애언, 방언 등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패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만은 영원히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가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내 보혈로 사랑하고 왔느냐? 이걸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내가 이 일은 많이 했는데 사랑은 못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피 묻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피 묻은 심장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은 많이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잖아요. 분열하고, 너는 바울파, 너는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내 파로 갈라졌어. 각각 분열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처럼 생각해버리는 이 어리석은 고린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랑장을 주신 것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애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죠. 이제 방언, 애언, 우리가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고 하는 이것들은 전부 다 부분이에요. 부분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 도구예요, 도구.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게 방언을 주는 것은 방언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방언이 전부인 양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떠들어대고 분열되고 이렇게 하면 주님은 슬프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다 부분이고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방언을 하면 얼마나 하며 내가 예언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주님의 몇만 분의 일, 몇천 분의 일도 안 되는 그 작은 걸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여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뿐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그리고 그 온전한 것이 올 때 할 때 온전한 것은요, 온전한 것이 온다 이 말하는데, 이때가 주님 어느 때를 말합니까?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 때. 주님이 오시는 날, 이제 이 땅의 구속사를 다 정리하시고 마지막 이제 심판하게 오시는 그때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애언도 방언도 다 폐해지지만 오직 끝까지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한 거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 것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유아기의 때를 벗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아끼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얘기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분열하고 영적으로 음란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진정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장이라는 놀라운 말씀의 장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엎드려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죄는 주님께서 지시하셔서 다 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 없이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사랑 없이 살아왔습니까? 이웃의 아픔을 보고도 내가 얼마나 나는 편하게 잠자고 발 뻗고 살았습니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웃의 아픔에 함께 동참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알았습니까? 정말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주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볼 것이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다고 그랬는데요, 왜 오늘날 거울은 아주 그대로 잘 보이는데 그럴까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거울을 뭘로 만들었냐면 동이나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을 옛날 우리 석기시대 신석시대 동거울 나오잖아요.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미니면 거기에 윤곽이 좀 나오잖아요. 그랬어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같이 힘이 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동거울이었어요. 또는 은을 이렇게 문질러서 하는 거울.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아브라함도 금방 알게 되고 모세도 알게 되고, 그리고 보고 싶었던 우리 원장님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원장님도 뵙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먼저 가신 부모님이 천국에 계시다면 보게 될 거예요. 형제 자매들도 그리고 이웃들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 거기서는 영적으로 저분은 아브라함, 이분은 모세,
여기는 누구 얼굴을 못 봤던 어머니라도 저분은 나의 어머니야 금방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거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볼 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가 내가 모든 걸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은 성경에 대해서도 100%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100%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단지 내가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가끔 해석을 좀 잘못해도 예수님이요 조금 아주 이단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그가 정말 마음을 다해 하려고 노력하면 예수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요.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이해를.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내 영을 다해 주님을 조금 더 알려고 애쓰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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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다 사랑하길 원하세요. 사랑하길 원하세요. 사랑하길 원하세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고린도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짧으면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30년, 40년도 되지만 주님의 시간 속에서는 하루같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직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길.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나간 후에 인자가 지금 영광을 얻었고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셨더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듯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뛰어났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묵묵히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셨고 자신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도 영광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영광의 그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 천국의 길, 사랑의 그 길을 우리도 담대하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 아니라 정말 지쳐 쓰러져 있는 내 형제 자매를 내 가슴에 품고 선교지에서 정말로 눈물로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품고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생명을 내 가슴에 품고 우리는 함께 주님 가신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 영광의 그 길을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는 삶이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 길을 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만날 때 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쌓여서 서로 주님을 찬양하며 헤어졌던 우리도 형제 자매들 성자산에서 함께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만나서 영원한 축복 속에서 함께 지내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